4월 19일 월요일 말씀으로 여는 행복한 하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는 아기 용품이 전혀 제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태어난 이후 어디를 가나 우리 아들 나이 또래가 쓰는 장난감 옷 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느 한국에서 온 건축가 분이랑 하루 종일 함께 다닌 적이 있는데요. 이분은 그냥 미국 거리를 다니는 것만 해도 너무 재밌으시대요. 그래서 제가 뭐가 그렇게 재밌으시냐 그랬더니 미국 집, 빌딩, 그 구조가 어떻게 생긴 것만 봐도 너무 재밌대요. 이분의 관심은 건축물이니 하우스나 집이나 그 빌딩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눈에 제일 잘 들어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대답이 나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이제 7장에서부터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에게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계획을 설명하시고 실행하기 시작하십니다. 방금 읽은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내세우시고 아론을 대변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바로에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모세를 세우고 왜 아론을 대변인으로 세우고 그리고 바로에게 얘기하는가, 그 목적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2절 끝에 나와 있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 있죠.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 즉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내보내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관심이 되겠습니다. 애굽을 심판하고 악독한 그 바로를 벌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2차적인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4절 끝에도 다시 한번 강조가 됩니다. 4절 끝에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려면은 일단 애굽에서 구출해내야 되는데, 구원해내셔야 되는데 바로와 애굽이 이들을 안 보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보다 강하다는 것을 증명해야지 구원해낼 수 있으니까 그 힘을 증명하시죠. 그런 맥락에서 오늘 뱀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오늘 본문에 앞서서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누구인지 설명해야 됐었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하나님이 누구인지 설명해야 됐었는데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는 오죽했겠습니까?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너무 생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시는데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랬더니 그 바로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바로가 비웃기라도 하듯 바로의 마술사들이 그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는 것을 똑같이 해냅니다. 그러나 결국 12절에 그 모든 상황이 이렇게 종결이 됩니다. 12절 읽겠습니다.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아론의 지팡이가 그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집어삼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의 능력도 물론 세지만 그 바로의 애굽의 신들도 좀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압도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시점으로부터 바로는 하나님의 크나큰 능력을 보게 되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지 않고 파멸의 길을 선택을 합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영어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It's better to light a candle than curse the darkness. 어둠을 저주하기보다는 어둠 속에서 빛이 되라라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두워져 가고 타락해져 가는지 한탄하고 괴로워합니다. 물론 어둠을 인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세상의 어둠에 대해서 분노하고 한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거기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이 지금 봤듯이 하나님의 관심은 어둠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어둡고 타락해져 간다고 하는데 생각해보면 세상은 늘 그래왔습니다. 성경에서도 세상은 어두웠고 출애굽기에서도 애굽으로 상징되는 어둠에 갇힌 그 백성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의 삶도 어둡습니다. 세상은 늘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세상이 어두운가의 방점을 거기다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주위를 둘러보면 너무 어둡다고 한탄만 하고 살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옳은 일을 한다고 뭐가 바뀌겠어? 라고 자책하십니까?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나?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그냥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어두운 시기에도 꾸준히 들려오는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가 세상에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인 여러분들, 용기를 내십시오. 옳은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의 삶에서 어떠한 옳은 일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힘을 압도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어두움을 바라보며 거기다가 저희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에, 주님의 빛에 저희의 마음을 쏟습니다. 거기에 중점을 둡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주님의 관심, 그런 존재로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의 관심인 우리들이 주님의 뜻을 받들어 주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주여 더욱더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